전해준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것을 확인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전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유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요단까지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서둘렀던 것일까요? 한번 지도를 잠깐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 지도가 바로 그 지금의 사해죠. 사해와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아라바 협곡을 지금 지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요거를 좀 더 확대하면은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곳이 바로 염해, 즉 사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이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바로 요곳 빨간 곳이 바로 그 요단강이 있는 곳인데, 그러므로 아침 일찍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때의 길은 바로 거리는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그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길들이 꽤 길어 보이나요? 이 길들이 꽤 멀어 보이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재보았더니 길이는 약 한 9km가 채 되지 1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약 한 9.8 몇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요단강까지의 이 길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굳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묵었던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는 길게 잡아 약 한 10km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면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진행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자, 1절 말씀에서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사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거기에 도착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3일간을 이렇게 유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그 요단강가라고 하는 것이 그늘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이 그늘이 없는 곳에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다는 것은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있어도 쉬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3일을 여기서 유숙할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요단강가에 와서, 그것도 당일날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 아니라 한 이틀 정도 그들이 있었던 그늘이 있었던 그 시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일째 되는 날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시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와서 거기서 요단강가에 와서 지금 진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요단강까지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아무 말씀 없이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쯤이면은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지금쯤이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어떤 스케줄이 나름대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 주시질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스스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참으로 잘 견뎌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총괄하는 총괄 집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난관을 당하게 되죠.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그 부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 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성추행의 그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실상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그 짧게 묘사하고 있지만 요셉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의 청춘을 정말 노예 생활에서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조차도 그 요셉은 불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요셉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어느 날 2명의 고위 관리가 수감이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빵을 맡은 관원입니다. 두 직분 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왜냐하면 왕이 먹고 마시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옛날 고대 제왕들은 독살 때문에 항상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는 가장 신임받는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혐의를 받아서 두 사람이 다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날 밤에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꿈이었지만 요셉이 듣고 해몽해 주는데, 빵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해몽을 해주게 되고, 그 해몽대로 빵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고 그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꾸었던 그 이상한 꿈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해몽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기 전에 그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응낙을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은 감옥을 나가서는 자기 자신이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또 흐르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참 초조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 희망에 부풀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희망은 오히려 좌절로 바뀌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예 포기하겠지만 한 줄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었던 시간이었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리고 그가 수감되었던 세월, 노예로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요셉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요셉의 나이가 몇 세가 되냐면, 애굽의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 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개입하시고 왕의 술 맡은 관원,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에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여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모든 것이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그 목욕탕 주인의 때는 몸에서 나오는 때겠지만,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낚시를 할 때도 물때가 있다 그러죠. 저는 낚시를 그렇게 예전에 조금 하긴 했지만 그렇게 낚시를 썩 즐겨 하지는 않고 요즘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낚시를 할 때도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나는 시간이 있고, 고기들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서 고기들이 밥을 먹는 그 시간에 낚싯밥을 던져야만 비로소 고기를 낚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이처럼 고기를 낚을 때도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가 있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여야만 합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언제 정말 간절하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나가기를.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탄원해주고 자기의 누명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요셉은 간절히 바랐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의 바람대로 그렇게 나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전이니까 다시 다른 곳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자유인이 됐다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겠죠. 그에게는 결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임한 그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가 잡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2년의 세월을 지낸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는 동안에 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시딤에서 그 시원한 데서 3일 정도 더 있다가 마지 3일 된 이후에 우리들을 데리고 오지 여기까지 끌고 왔나? 이런 불평의 소리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시간에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즉 아직까지 때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2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고난의 때와 눈물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병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인간관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때를 만나서 그 음성을 따라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요단강 도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요단강에는 길이 없는 곳이죠. 강이 흘러가는 곳이니 거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건너가든지 하다못해 뗏목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은 단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 수영을 배웠으니 만문하겠죠. 그러니까 수영할 줄도 모르는 그들이 배를 만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갈 길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한다면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그 길, 즉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요즘의 요단강은 요단강이 아니죠. 예전의 요단강의 모습을 15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어떻다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 시기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내 비가 왔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갈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언덕 뚝 위에까지 넘칠 정도로 그렇게 넓고 그리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간다고 한다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건너간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자살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앞장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앞장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앞장섰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에 그때 비로소 물이 끊어졌습니다. 물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즉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에 섰을 때, 요단강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가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이 앞장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눈물이 있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하고 있는 그 눈물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올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갔고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이 고통스러운 이 사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독일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난 이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로 써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본보기로 나치 군인들이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년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은 그 밧줄에 매달렸을 때 금방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밧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10여 분 이상을 죽지 않고 버둥거리다가 그렇게 나중에 숨이 끊어졌던 것이죠. 그 10분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죠. 엘리에셀도 역시 마찬가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소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오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바로 너희와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린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젤은 그날의 감동을 평생 가슴에 담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벽에 쓰여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것입니다. 아도나이 포,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스실로 모든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당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폭압과 그리고 또한 그 수용과 그리고 또한 자유가 없이 억압되는 그 모든 고통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글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이, 혹은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병마의 긴 터널과 그리고 또한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에는 하나님께서 없이 나 혼자 지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 병마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 눈물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타이밍 맞춰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고난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오, 우리 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요단강 그 죽음의 길 가운데로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나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요단을 건널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